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제가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자전거 여행을 떠날 때에는 혹시 모를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며 짐을 바리바리 싸서 출발을 했습니다. 비가 올까봐, 다칠까봐, 혹시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하며 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가는 자전거 여행은 단순한 의정부에서 서울 이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이 정도의 거리까지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는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다녔지요.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은 여행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는커녕 페달을 밟는 내내 저를 짓누르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고 길가에 핀 아름다운 풍경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 여행부터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떠났고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이 주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불확실한 미래를 내 힘으로 대비하겠다며 온갖 염려의 짐을 끌어안습니다. 당장 마주한 현실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짐까지 미리 짊어지고 인생이라는 길을 참으로 무겁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생존의 짐에 짓눌려 숨막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의 시선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깊게 자리 잡은 헛된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염려의 짐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멈추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을 멈추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멈추고 누구를 신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앞선 2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가르침과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할 때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는 곧바로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이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음식과 옷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근원적인 은혜의 이치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옷도 마땅히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허락하신 분께서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도 친히 채우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 주님은 시선을 자연 세계로 향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공중의 새와 28절의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은 창고에 양식을 모아들이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백합화는 옷을 만들기 위해 실을 짜내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새들 역시
하루의 먹이를 얻기 위해 매일 부지런히 날갯짓을 합니다.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멈추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성실한 수고가 아니라 내 계산만으로 내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믿는 염려, 이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에서 이 키라는 단어는 사람의 신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 즉 수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밤낮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단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수없이 근심한다고 해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려가 왜 그토록 안타까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주님은 염려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기에 스스로를 지키려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어지는 32절 하반절에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도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곁에 든든한 아버지를 모시고도 스스로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자녀가 아빠 나 학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는 단순한 예민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주님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이 모든 생존의 불안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물질과 불투명한 노후, 직장에서 겪는 막막함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근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짐을 이제 십자가 앞에 모두 벗어던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보다 우리를 더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향해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필요할 때에만 한번 기도하고 끝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목적을 그곳에 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먼저라는 이 말씀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백성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굳은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과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친히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친히 흠없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때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순종하는 삶은 세상을 등지고 종교적인 활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도피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속한 직장,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는 자리, 가족과 부대끼는 평범한 가정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땀을 흘려 일을 하되 그 일을 어떤 정직한 방법으로 해낼 것인지,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던 삶에서 돌이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 돌아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끝없는 욕심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아버지가 이미 아시는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등바등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늘 아버지께서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가장 신실하게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위로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상과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 먹여 살리고 이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내 힘으로 생존을 쟁취하겠다는 방식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정직과 사랑으로 땀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가고 하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풍성한 채우심을 매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안고 사는 걱정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선은 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책 없이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내일은 사람의 계획이나 통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내일은 우리가 염려로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일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는 참된 위로와 은혜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이 성도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괴로움과 고단함이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남모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찾아올 고난을 미리 끌어당겨 오늘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허락하시는 분도, 그 고난을 이겨낼 피할 길과 새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값진 유익이 됨을 아시기에 허락하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연약한 탓에 또다시 내일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염려하곤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일의 은혜를 오늘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괴로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족한 은혜를 매일매일 알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생존을 주님께 맡긴 성도는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오늘 하루를 부지런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다만 수고의 이유가 다를 뿐이지요. 살아남기 위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과 나누기 위해 기쁨으로 땀 흘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의 무거운 염려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의 일을 염려하서 그 일이 잘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마음껏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되던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런 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등 내일의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고 통제해야 된다는 착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에 짓눌려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불안 때문에 오늘 내게 맡겨진 직장과 일상에서 감당해야 될 수고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오늘 하루 내게 허락된 사명은 물론이고 그날의 괴로움까지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권을 아버지께 굳게 맡겨드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족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을 내어 맡기십시오. 염려를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 아니십니까? 수염만 이렇게 달려 계시고 능력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시는 아저씨 같은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며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가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만 나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내일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 무거운 생존의 염려를 이제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착각을 버리고 오직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신 손에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맡겨드립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우리는 또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품고 돌봐야 될 가정과 발걸음을 옮기게 될 직장은 더 이상 두려움에 쫓기며 버텨내야 할 고단한 생존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야 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염려가 아닌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멘. 자,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